예배 시작 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기뻐 찬송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전파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예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금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절망과 또 연약함과 낙심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주를 의지하며 은혜를 입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이 귀한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앞에 고백되어지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되어지며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승리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성신앙도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3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십계명 낭독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를 대표하여 조재상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서는 두려움과 염려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고 믿음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낙심과 정죄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순종 속에서도 주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각자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처음에 있지요.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깊은 감사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5일 첫째 주일 또 부활 주일 감사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드리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장 오래된 약속, 부활로 성취되다. 저희 아마 예배 나오시면서 이제 1층 배치된 그런 아주 간소한 부활절 장식이지만 아마 계란 보셨죠? 계란 한자어로는 계란이죠. 닭게 알란 해가지고 순수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달걀이죠. 달게 알을 줄여가지고 달걀이라고 합니다. 왜 부활절에 우리가 달걀을 나눌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그 의미를 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제 표면을 볼 때 이제 딱딱하고 생명이 없는 무생물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딱딱한 껍질 안에는 생명이 숨쉬고 있고 때가 되면 그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걀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셔서 아주 단단한 그 돌무덤에 이제 누이셨지만 그러므로 그냥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랬던 것이 바로 그 견고한 죽음의 그 껍데기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그 기쁨이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이 선포가 이미 수천 년 전 인류의 가장 그 어두운 순간 첫 범죄를 하여서 죽음의 선고가 내려진 그 어두운 순간에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잊혀진 듯하나 변치 않는 가장 오래된 약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내용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심판주이시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라고 한 아주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선교단체 생활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원시복음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공부를 아마 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 원복음, 원시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기초 공부하면서 아마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가 있어요. 그리고 연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계산을 한 이제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이 계산법에 따르면 아담의 이 타락이 그리고 이 약속이 주어진 시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으로부터 약 한 4004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 족보도 나오고 몇 살 살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죽은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부활하신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는 한 2000여 년이 지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그 시점으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 시점을 한 4004년으로 보니까 합치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한 6000년, 약 6000년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아주 오래된 그런 약속입니다. 기록된 문헌에서 가장 오래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거기에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와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려라. 제한되어 있지 않다. 다 누려라. 더 먹고 또 마시고 따먹고.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의 법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의미입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그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죠.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그 생명나무 그 선악과 안에 무슨 독 있잖아요. 청산가리, 황산가리가 독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그것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된 말씀,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법하면 깝깝하고 지켜야 되니 힘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법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받으며 신뢰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려요? 에덴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부족함 없는 가난함이 없고 부유함과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복되게 다스리는 거죠. 균형 잡히게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보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이 뱀의 꾀임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뱀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모르지? 이거 따먹으면 사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가 혹은 그 이후에 계속 태어날 사람들에게 이거 먹으면 안 되면은 만약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안 만드셨겠지요. 그죠? 근데 꿰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억압하려고 그랬구나. 우리를 종처럼 거기에 복종하게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그것을 따서 먹고 가까이 있는 남편인 이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그걸 따먹고 바로 하나님처럼 됩니까? 아니죠. 속은 거죠. 이 사탄은 속임의 명수예요. 오해하게 만들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고 깨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의 관계였던 아담과 하와가요 서로 원망하는 관계로 딱 이 죄를 짓자마자 찾아옵니다. 그런 마음이. 그리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죄를 졌으니 이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의 그 수풀에 숨고 자기들이 이 벗은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생명 되시고 참 만족 되시고 우리 인간을 참다운 인간 되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사람과 또 단절되는 이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진정한 재판관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공정하게 재판하시죠. 그냥 바로 아담과 하와를 처단하실 수도 있죠. 에덴에서 쫓아내실 수 있지만은 물으시는 거예요. 왜 이 선악과를 너희들이 따먹었느냐? 아담에게 먼저 인류의 대표고 시조인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아담이요, 이 죄라는 것이 찾아오니까 왜곡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돌려요?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담이 정말 사람다우면 남자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 이걸 먹었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묻죠. 너는 왜 그러면 이걸 따먹었느냐? 뱀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렇게 또 맞는 말이죠. 꿰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원인을 다른 데 자꾸 돌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 사탄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고 딱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자, 여자의 후손은 장차 이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여서 꿰서 범죄하게 만들었으므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판결이지만 또 가장 오래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악인들이 곧바로 심판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과연 있느냐?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죠. 때로는 의롭게 살려고 힘씀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라며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랑 다릅니다. 닮아가야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지만 하나님은 정말 완벽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정하신 때가 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죠. 왜냐하면 이제 추방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으니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음, 생명에서 단절되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그 뿌리로부터 단절돼서 잠깐은 살아있는 듯 합니다. 나무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선고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죽음을 가져온 그 죽음의 형벌을 입게 한 사탄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밟고, 사탄은 잠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을, 죄의 권세, 사망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상한 발꿈치와 깨진 머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로 성취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같이 읽은 본문은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겪을 고난과 승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고하는 것이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죽었으니까 승리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고통을 주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실패, 절망이 아니죠. 치명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절망인 사망 권세를 짓밟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은 어떤 그냥 한 사람의, 단순히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시조인 첫째 사람이죠. 인류의 대표자죠.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 우리들은 죽음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가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노화라는 것이, 이 노화라는 것이, 신체적인 노화가 결국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 문자적으로만 들어서 늙는 사람 보고, 늙는 우리 보고, 아유 죄의 증상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적으로 어떻게 찾아왔는가를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증상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암울한 어두운 불순종과 반역의 현장에서, 그 재판의 현장에서 사단과 죄의 권세를 밟으시고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계보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 가운데, 그 자손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라는 이런 부부 안에서 오지만은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어떤 죄의 영향으로 출생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암울한 그 죄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봐도 소망이 없는 가장 암울한 그 역사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거죠. 출생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오래된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 그 신실한 성취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을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 인류의 참다운 대표로 오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뚫고 일어남으로써 그 구원이 확실함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기독교는 진작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한낱 허무한 이상일 뿐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동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분의 부활, 그것이 우리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그 부활에 다 참여하여서 혹시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죽기 전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언젠간 우리도 묻히겠죠. 화장되겠잖아요. 매장되기도 하고 화장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부활한 육체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노화에 너무 싫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점을.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날이 가까워 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썩지 않은, 영원토록 썩지 않은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해요? 질병이나 혹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잠시 믿음이 부족하니까 시험 들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좌절에 빠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알고 어떻게 하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을 이기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여전히 우리를 골머리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흔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탄은 사실 패배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탄은 이미 패배했지만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믿음에서 끌어내기려고 어림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어려움, 그리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능력도 뭐예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를 그때만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고초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듯이, 죄에 빠뜨렸듯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발꿈치를 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리고 관계의 아픔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왜냐? 그 승리를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여전히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참으로 믿고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나를 위한 죽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번 돌아올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주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그 능력도 바로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시험할 거예요. 승리 앞에서 우리를 막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탄은. 여러분, 이제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길은요, 철로 역정이에요. 이 사탄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오래된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또한 지키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삶의 여러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 파도 같은 어려운 일 앞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당히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며 승리를, 이 작은 승리들을 반복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 안에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우리 승리로 나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무려 6천여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관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너무나 자신이 없으십니까? 공부로 어렵습니까? 승진으로 어렵습니까? 가정 안에 있는 상처로 어려우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늘 좌절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죄를, 사망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승리의 약속을 해주신,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희들 삶에 지워진 이 무게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며 우리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또 완성하실 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때 해결해지길 원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이루심은 너무나 간극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까지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변하시지 않는 사랑의 약속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 주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죄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를 또한 경험하며 장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걸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로 주님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께 부활 감사헌금 그리고 감사헌금들 11조 주일헌금,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목적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성도들의 귀한 손길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철로 역정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한 필요한 재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섬겨가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근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자유함과 치유함을 주님 경험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승리와 주님 기쁨의 예배를 온 성도들이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예배 광고 보시면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노아 아브람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잘 우리 회원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식 광고 2번입니다.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고난 주간이었죠. 정말 피곤함 가운데 함께 참여한 성도들께 우리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사정상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다음에는 또 힘써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 광고입니다. 예고된 대로 오늘 교회에 봄 대청소 환경 정리가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진행하려고 하니 동참해 주시고요. 본당 전등 교체 그리고 화단 화초 정리, 화초 심기 그리고 여러 그동안 청소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청소하면서 환경 정리를 하려고 하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위원회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위원회 예하 여러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참석 대상들은 지역 전도부, 해외 선교부, 새신자부, 체육 선교부, 기도 지원부의 부장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하여셔서 우리에게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4월 5일 첫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변치 않는 구원의 약속을,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